오늘 저는 형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형제 관계는 부부 사이만큼이나 대단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릴 때는 형제가 많다는 것은 곧 권력입니다. 싸움을 할 때에도 형제 많은 집안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형이 있으면 나이 어린 동생은 대단히 큰 권력을 이미 얻은 것과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덤벼도 형에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형, 제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다복하고 아름다웠던 형제 관계는 나이가 들면 갑자기 원수지간으로 바뀝니다. 싸우지 않는 형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남매이든 어떤 관계이든 형제 관계는 싸우면서 크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성장하면 어찌 되느냐? 좀 더 성장하면 사이가 더 나빠집니다. 아주 나빠집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세윤이와 기윤이의 나이 차이는 6살입니다. 6살이면 사회에서는 쳐다도 볼 수 없는 나이 차이가 되지요. 그런데 둘째인 기윤이는 첫째인 세윤이를 친구 대하듯이 대합니다. 높임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높임말 언어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여차할 때는 한번 붙어볼까 하는 상태로 갑자기 바뀝니다. 덩치가 기훈이가 더 큽니다. 키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6살 많은 것이지 별 상관이 없이 그렇게 지냅니다. 그랬던 기훈이가 자기 학교의 2년 선배 앞에서는 쩔쩔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배님이라고. 대단히 특수한 관계지요. 이 특수한 관계는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최초의 형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최초의 형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은 형인 가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제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형제인데, 피를 나눈 사이인데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에서 끝이 났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형제 사이는 이 관계에서 썩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형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출산했으므로 12명의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산 문제와 결합되어지면 이 관계는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사이의 형제 관계나 야곱의 아들들의 형제 관계 역시 목숨 걸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해서 실천하는 일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형제 관계는 어릴 때는 좋았는데 자라면서는 반드시 싸웁니다. 지금 영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찰스 황제의 두 아들, 찰스 왕의 두 아들의 사이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 형제 사이의 싸움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조명하는 일반적인 형상입니다. 그러니 형제 사이란 장차 싸울 사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에 있어서 이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형들에게 지속적으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2 자녀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보다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 대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 편애는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반대, 극부적인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형들은 동생 요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에게로 피하게 되지.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을 보호하고 형들은 요셉을 핍박하는 이와 같은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대략 18년 정도의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나던 어느 날 소외감을 느꼈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파는 일을 했던 것이지. 그리고 그 뒤로 12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노예로 살았을 정도가 아니라 누명을 쓰면서 사형을 당할 뻔한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형들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역사나 일반 역사대로 하자면 요셉은 형들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일이 요셉에게서는 바뀌고 맙니다. 매우 특이하게도 흉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총리인 요셉과 양식을 구하기 위해 그 총리인 동생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형들로 만나게 되지. 그의 말 한마디면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의 모든 형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이 보호가 형들에게는 도리어 불안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 대해서 싫은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할 텐데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는 요셉이 도리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더욱더 아버지에게로 피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라 믿었던 것이지. 그런데 그 믿었던 아버지마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은 더욱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형들에게 위세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이고 당연히 상식적인 일이 중단되었던 것이지. 어떻게 중단되었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에 본성을 뒤엎는 일을 실천합니다. 상식을 뒤엎는 일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일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은혜 때문에 형제이지만 하나 되는 것, 형제이지만 본성을 이기고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사는 일을 우리는 오늘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성령 안에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은 본성대로도 아니고 상식대로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은혜 입은 자의 특별한 그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견될 만한 요셉의 행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기록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매우 놀랍게 전혀 다른 사람, 피도 섞이지 아니했고 자라나면서 자라나는 경험을 함께 나누지도 않았던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호칭상 형제님, 자매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이었는데 형이 됩니다. 남인데 자매가 되고 그리고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고 성령 안에서 세워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들의 삶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부한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는 귀족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많이 배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배우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교회 똑같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들 가운데 사회에서는 상전이고 한 사람은 종이었던 사이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로 추대받은 분이 그 교회의 노예로 종으로 살던 이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 노예는, 그 종은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거느리는 주인은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집의 종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종의 주인은 그가 우리 집에서는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장로님이니 내가 교회에서 그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므로 그 당시에 온 동네를, 온 나라를 뒤집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요셉의 기적과 방불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갸우뚱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동거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감탄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이지. 형제가 싸우지 않습니다. 형제가 돈 문제로 서로를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서로 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은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렸던 기름,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원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 스스로 실천하는 일은 당연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운동은 본능이 가장 많이 충실하게 표현되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운동을 해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과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야외 활동이라고 해야 될지 체육 활동이라고 해야 될지 운동이라고 해야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공동체는 교회당을 벗어나서 오늘 놀고 서로 즐겁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첫 번째는 나 자신은 운동을 잘해, 나 자신은 체력이 돼, 나 자신은 누구보다 건강해, 이것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이것 또한 본능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이 본능에 충실한 모습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본능에 충실한 만큼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욕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점수 하나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그 모든 은혜의 흔적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자잘한 일까지 언급하면서 사람에 대해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결코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범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본능입니다. 본능이 가장 충실하게 나타나는 현장, 운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본능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본능에 속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운동하자고 아무리 요청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뒤로 빠질 거야. 그래서 협조하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따로 또는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몸이 불편해. 나는 어디가 아파. 나는 활동을 잘하지 못하는 몸치라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표현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내 본능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그 어디에도 다 통용됩니다.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 굳이 억지로, 굳이 일부러 왜 해야 되겠어? 그 말에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이곳은 아닙니다. 이곳은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정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하나 되려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은혜 입은 성령의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뭔가 판정이 이상해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과 우리 모두가 기뻐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본능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1등을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달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여기서 1시간, 2시간 조금 더 편하게 지낸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섬김을 통해 하나 되고 우리 서로가 섬김을 통해 서로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모두는 이 섬김들을 통해 나도 행복하고 우리 전체가 행복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전에는 몰랐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일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 대단히 안타깝게도 교회의 중직자라고 불려지는 분들조차도 운동을 하면 싸우고 욕하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희한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은혜에 충실한 자로 모여서 연합하고자 운동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야유회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을 벗어나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싸움이라니, 결과가 서로에 대한 분열이라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두로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